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헬라어로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예전에 잘 살지 못할 때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자매가 나타나서요 여러분 돈을 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간신히 한 달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또 나타나서 또 돈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여러분 몇 해가 지나도 지속적이고 또 냉장고도 채워주고 가는 모습들 이제까지 못 갚았습니다. 이제까지 저도 돈을 벌고 저도 사례를 받고 또 형편이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데도요 저나만 아직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두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자매처럼 갚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신앙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구약을 나가면서 스가랴서에 있는 8가지 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데 가장 어려울 때 받은 8가지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은요 그냥 말 그대로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날 이 힘든 시대에 힘든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환상은요 8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고 그 앞에는 근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서 계시고 그 사람의 오른편에는요 사탄이 옆에 서서요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야단칩니다. 네가 누군데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나의 성도를 야단치느냐? 그러면서요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스가랴가 기도한 대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고 더 기중한 것은요 앞에서 다가오셔서 그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삶부터 똑바로 살고 남을 인도해 가야 되죠. 어떻게 자기가 엉망으로 살면서 남을 인도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도 되면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유일하게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여기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한 도덕적 삶이나 그의 양심이나 모든 신앙적 삶이 더러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혼나야 되고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만세전에 선택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를 감싸 안고 그 옆에 서 있는 거 이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요. 어떻게 좀 가파요만할 것 같아요. 왜요? 앞으로 깨끗한 옷 입으면 되잖아요. 앞으로 영광의 면류관 안 벗으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앞으로 정말 다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요, 우리 옆에 서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와의 천사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많은 단어들 중에 여러분 몇몇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뭐냐 하면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처럼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나서 보여주는 예들을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은 대제사장 앞에 선 여호와 앞에서는요,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옆에 쓰셔서 지금 서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이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증언하다라는 히브리 원문은 무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강하게 말하다 또는 반복해서 말하다, 당부하며 말하다, 그리고 이 당시의 모든 언어 속에서는요 근엄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짧지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쓰셔서 그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쓰셔서 어깨를 탁 잡으면서요,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자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 이게 우드라는 단어예요. 증언하다. 지금 주님께서 옆에 서신 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께서요 지금 사단의 옆에 서 있고 지금 여호수아가 옆에 서 있고 가운데 서 있고 주님이 쓰셔서 그의 손을 붙들면서 아니 어쩌고 팔짱을 끼면서 그 옆에 서서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첫 번째,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근엄하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너의 삶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그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고 영광의 가를 씌워주시고 또 그 옆에 서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귀에 대고요 아주 강한 어조로 근엄하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얘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요, 만일 내가 내 도를 행하며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문이라고 그러죠. 만일 내가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줄게. 만일 내가 시험에서 100점 맞아오면 내가 못한 걸 사줄게. 그럼 100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못한 걸 사와요? 안 사와요?
안 싸우죠. 거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번에 자격증에 합격하면 내가 구두 하나 사줄게. 그럼 자격증에 떨어지면 구두 사줘요? 안 사줘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거룩하시고 좋으셔서 사주시죠. 그러나 이건 안 사주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우리 반에서 80점 이상 되는 아이들에게만 뭐 선물을 준다? 그럼 80점 밑으로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저희에게 우리에게 이 더러운 옷 입었던 자격도 안 되는 여호수아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달 능력도 안 되는 그에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더러운 것 가지고 사람이 정죄할 때 그래 맞다 너 틀렸다 내려가 하고 하면 끝날 걸 가지고 오히려 그를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간을 씌우고 그 옆에 서서서 근엄하게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들어라. 만일 내가 여호수아야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여기 내 도가 뭐냐 길도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도 길을 나타내는 도예요. 네가 내 길을 걸어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고 세상 철학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방향 잡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그 길을 꾸준히 진리를 따라 걸어간다면 또 하나 내 규례를 지키면 내 규례는 뭘까요? 규례는요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규례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과 선지자들의 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먹지 말고 요거 먹고 요걸 이렇게 행하고 요걸 저렇게 행하고 자문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행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가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너의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소비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용해서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막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런 내용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는 것은 내 도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행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드려야죠. 그런데 오시면서 한쪽에는 소주병을 한쪽에는 오징어를 들고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른 삶일까요? 쫙 마시고 오징어 한 마리 쫙 뜯고 나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뭘 지킨 거예요? 내 도를 행하는 건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엉망인 모습으로 걸어온다면 내 규례를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에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칭해서요. 네가 신앙의 길로 걸어가며 신앙의 행동으로 말씀대로 산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조건 안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헌금을 많이 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이런 조건 안 걸어요. 주님이 거시는 조건은요. 네가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신앙의 길로 걸어가며 그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로 추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네가 행동하면 내가 여호수아, 그 더러운 일이었던 여호수아가 내 집을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내 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집,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의 직무인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고 너를 쓰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오늘날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유지되며 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너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신앙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어렵게 살다 보면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어렵게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생기니까 주일날 나와. 주일날 특근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노가다 오도로 한번 쓸게요. 우리 막무동판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번에 한 대가리라고 얘기했죠. 요수는 언어예요. 한 머리로 바꾸겠습니다. 한 머리. 느낌 이상하죠? 네가 빨간 날 나오면 두 대가리잖아. 평일날 나오면 한 대가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평일날 나오면 일당이 하루 치고 빨간 날 출근하면 특권이니까 주 이틀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당이 8만 원이면 주일날 출근하면은요 16만 원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삶이 어렵다 보면요 그 8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집에 조를 싸놓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 또 그냥 월급 들어오면 그 월급으로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들어올 때는 띵동 해갖고 얼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띵동 소리만 나면 막 스트레스가 받죠. 왜요? 나가는 것만 생기니까 뭘 나가고 별 문제로 나가고 이거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루치를 더 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걸어가면서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승진도 하셔야 되잖아요. 맨날 밑에만 있을 겁니까?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즘 인사고과는 재밌습니다. 상사한테도 인사고과를 받아야 되지만 부하 직원들한테도 받아야, 동료한테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회식 자리에 잘 나와야 되고 얼마나 잘 어울려야 되는지. 술 안 먹으면 거의 인사고과가 떨어져요. 그러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스가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큰 유혹이 있었죠. 하나는 아직도 불법적인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 다리오 왕이 한 조서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게 엄청나게 없어요. 어쨌든 굶어가면서 일해야 돼요. 아니요, 세 번째는요, 여전히 적군들이 있어서 이간하고 또 내부에서 외부에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모두 우리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를 향해서 주님이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 더러웠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내 얘기라고 듣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너의 방향과 신앙의 길로 맞추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맞추고 하나님의 길로 맞추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난이 닥쳐올 때, 혼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순간 한순간 지켜 이겨내면, 첫 번째, 내가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고, 내 뜰, 경계선인 그 뜰까지 네가 지킬 것으로
대로 내가 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길을 따라서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오늘 장로님 기도한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지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기독교인들처럼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도 안 나간대요. 여러분 돈을 더 준대도 싫대요. 여러분 손해봐요 맨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바보스러운 삶이지만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이 삶을 잘 지켜가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누가 인정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너를 지켜서 너의 자리를 내가 지켜주리라. 너의 집을 내가 지켜주리라. 나의 집을 네가 지켜낼 것이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뜰이 나의 뜰이 되어서 내 뜰을 네가 행하며 지켜낼 것이다. 여러분이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눌러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참 힘든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 보니까요 저희 요즘 동기들도 우리 노예 동기들 말고요 쭉 보면은 이 힘든 동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안 좋을 땐 전화 안 해요. 전화가 올 때 그게 좋을 때랑 정말 안 좋을 때 두 군데예요. 정말 안 좋아서 좀 너는 교회 다니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 전화 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나 요번에 총회 됐다고 자랑하려고 전화 오면 자랑질 이 질이란 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자랑질 하려고 전화 오는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잘하겠다. 나는 그때 창원이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 줄 알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회 한 번 먹으러 내려갈게. 야 여기 산이야. 올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거지 이걸 통해서 성공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섬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여러분? 저 섬에 가서 5명, 6명 앉혀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아니요. 그분들이 정말 성공자예요. 저 선교지 오후에 8시간, 9시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햇빛바람에 서서 원주민들 선교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요 됐든 사람들이 됐든 누가 크냐 어디에서 목회를 하느냐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하면은 서울 얘기하려는지 제 고향이 서울특별시 마장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그레이드와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누르고 억누르고 이겨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너 그런 것들 포기해라. 그런 것들 내려놔라.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향을 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지켜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설정하고 손해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근엄한 모습으로 옆에 손을 잡고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 대한 강도 하나 할게. 너 절대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리고 가는 길 발걸음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 성전을 네가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줄게. 내가 이 뜰을 네가 지키도록 지켜줄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축복하시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굴까요? 앞에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선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단을 책망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저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앞에 선 자들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때 천사 얘기를 하겠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서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이 천사들과 왕래하는 오고 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과 오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족시키면 네가 연장의 뜰에 나가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의 모든 말들과 입술의 모든 생각들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감싸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세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쳐다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에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사랑할 때요 똑똑한 아이에게 신경이 많이 가요. 약간 좀 부족한 애한테 신경이 많이 가요. 똑똑한 애한테 신경 가고 부족한 애한테 야 어디서 이 떡게 낳고 아빠 닮아가지고 막 우리 집안 얘기 아닙니다. 좋은 건 다 엄마는 그냥 못된 건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의 더러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드름만 확 나고 얼굴은 그렇게 생겨가지고 얘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못생기고 아빠의 유전자를 닮았다 그래갖고 그 아들이 미워요? 아니죠. 더 신경 쓰요. 5손가락 꼬집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애기 손가락이에요. 딴 손가락은 좀 다쳐도 덜 아픈데 애기 손가락 다치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가루벌레 그냥 잘라버리면 좋을까요? 그럼 더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할수록 더 많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매 순간 우리를 희생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천국에서 정말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더 분배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천사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하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천국 복음을 천국에 있는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을 잘 살아가고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 이런 명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파이비온, 여러분 여기는 부모 손잡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사람들이 길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여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주님 누가 큰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선임입니까? 아니면 이 요한이 선임입니까? 이거 우리가 먼저 불러주려고 안드레가 먼저 온 것 같은데 누가 더 선수인지 순서대로 세우든지 우리 이거 나이대로 세우든지 좀 우리 제자 12제자를 좀 누가 큰지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가운데다가 어린아이 하나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결단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이 땅에서는 멍청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다 하는 짓을 우리는 못하고 남들이 다 누리는 거 우리는 안 누리고 참고 견디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강한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간을 쓰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근엄한 속삭임에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꾸겨지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경계석을 세우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더 배분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 주님께서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서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한국말과 이 히브리어는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를 이렇게 앞에다가 놔요. 그 동사 안에다 주어 목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 4줄 되는 걸 히브리어로 들으면 한 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외워요. 우리는 못 외워요. 한글로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은 교수님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 하실 때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시편 119편을 외우는 사람은 자기 책 한 지를 한 구석이나 한 지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못 외웠어요. 10사람들. 시편 119편.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시편 119편을 다 외우시는 분은 제가 사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해보겠구만. 왜요? 저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한글로 보면.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주어 동사가 목적어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어 안에 이게 참 짧고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수아야 이렇게 맨 앞에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수아야.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제발인데 원하건대 바라건대 제발 그래서 언제 쓰나 하면 기원문이라 그래서요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제발 좀 주님 이 일만 해주세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발 이 말씀만 들어주세요.
내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우리 아들 좀 병신답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거 괜찮은데 우리 아들 이거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향해서 가장 강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라는 제발이에요. 제발. 그래서 보면 해석이 안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여기 내가 내 말을 제발 들을지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분명히 P4번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다 해갖고 또 사본학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아마 해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본에서도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분명히 제발이 들어가. 여러분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 입은 우리 같은 성도들 향해서 얘야 제발 내 입에 들어가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하는 또 이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시겠죠. 요즘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좀 제가 헷갈려요. 그냥 좀 옛날에는 대통령하면 대통령 가까이 다통했는데 요즘 얘기하면은 뭐 호불호가 갈리시니까 제가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 뭐 우리 아이들 같은 BTS가 와갖고 엑소가 할게. 엑소가 와갖고 얘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다오. 그럼 들을까 안 들을까? 네. 남자애들 소녀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그렇죠? 네. 여자친구 와갖고 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아마 여러분 손도 안 씻을 거예요. 집에 가서 귀에다가 막 이어폰 끼고 잘 거려. 다른 잡다한 말 듣기 싫다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해가지 않는 말일 거야. 그러나 틀림없이 이루어진 말이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라고 하면서요. 너만 듣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제사장들, 이가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모아서 제발 이 얘기만은 꼭 기억해다오 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하반절에 이들은 예패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들은 예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으로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등장하는 내가 내 종 싹 옛날에 승이라고 번역했어요. 승을 나게 하리라. 너희에게서 바로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날 것이니까 너희는 제발 이 말은 절대로 까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복 준다는 게 좋아요? 앞으로 복 준다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주는 게 더 좋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셔갖고 로또의 번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로또의 번호를 질리면서 2번, 3번, 4번, 6번, 16번, 23번, 7번, 8번, 9번, 16번 막 불러준다. 몇 개인지도 몰라요. 막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90살쯤에 이걸 사서 하면은 1등으로 당첨될 것이다. 그럼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기분이 거시기하죠. 왜요? 하나님 좀 당첨되려면 지금 당첨돼가지고 좀 좀 차도 좀 바꾸고 뭐고 좀 바꾸고 좀 다 옷도 좀 바꾸고 아이들도 좀 사주고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네가 90살 되면은 내가 당첨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90살 갖고 당첨돼서 뭐 하려고요? 그때 가갖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누구 좋으라는 거예요? 자녀들 좋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겠어요? 그냥 일장춘몽 꿈인가 보다. 그걸 어디다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쳐박아 놓겠죠. 왜 90살 때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멋있죠? 멀 거예요. 멋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당장 내일 사람 이번 주에 합격된다. 1등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일어나자마자 저는 주님 할렐루야 감사하게 23번, 3번, 6번, 7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지금 당장 받는 복은 감사한데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시면 하나님 무슨 감사해요? 그것도 내가 살아생전이면 감사하죠. 앞으로 400년 동안 아무 시대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표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맨날 얘기하면 누가 감사해요? 내 때 일어나야지. 내 자식도 아니고 400년 후면은 몇 대입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해가지고 최소한 40대 일대 지나야 돼요. 그럼 내 아들의 손자의 등손자의 우리 민족에게는 일어나지만 언제까지 된다. 여러분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 언제 됩니까?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살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야, 이 감사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미래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야,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이, 쟤때 그럼 나도 그게 태어나게 하든지. 나랑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너희 종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쓴 그 그리스도의 천사,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초림이 400년 후에 400년 넘어서 올 날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너는 꼭 기억하라. 왜요? 제발 기억하라. 이것이 지금 네가 받는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노는 게 좋사오니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에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천국 갔을 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여기를 지키며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는 좋은 전통을 세워가고 좋은 것을 이끌어 가야 돼요. 뭐 나만 좋으면 됐지 무슨 우리 후배들이 뭐야?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제발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제가 이거 왜 그런다고요? 학계랑 달리 스가랴는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얘기하는 것도 강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가랴의 말은 좀 그런 것 같아. 학계의 말을 들어보시면 단문이에요. 그냥 깐깐해요. 그냥 안 그러면 죽는다. 너 틀림없이 벌받는다. 내 이해된다.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들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툭툭툭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의 말은 안 그래요. 스가랴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뭔지 힘없어 보이니까요. 스가랴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더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계의 스가랴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한 돌을 세우시겠대요. 그런데 거기 7눈이 있어요. 7눈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요. 7개의 눈이 들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7이라는 건 만수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 그분에게 돌에다가 우리 글자 새기잖아요. 그분에게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새기는 게 뭘까요? 창자국과 못자국을 새기겠다는 그 돌에다가. 그러면서 뭘 해줘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돌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고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찢기고 채찍에 찢기고 십자가에 찔리고 창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영광의 날이 이 땅에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오셨어요. 또 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렇게 찢기고 회복되는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런 나무들 밑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초대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의 속죄함 때문에 그 일곱 눈을 가진 너희 속에서 날 예표인 그 싹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돌로 흰 돌로 산 돌로 오셔서 일곱 개의 눈을 가지고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파악하고 그 죄 때문에 그 몸에다가 정으로 새기듯이 채찍에 맞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못자국이 구멍이 찔리고 가시벌리관에 머리에 찔리고 이 새길 것들을 이 돌된 몸에다가 다 너희를 위해서 새겨서 단번에 너희의 죄를 다 제거하여 버리는 바로 그날에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 아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서서 초대하고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얘기한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싹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요, 일곱 눈을 가진 흰돌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에 여러분 새겼어요. 정으로 쳐서 채찍에 맞아 찢기고 여러분 창에 맞아 뚫리고 여러분 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찢기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일지라도 더러운 모습을 가진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용서함 받고 서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처럼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부터 잘해. 야 너부터 잘해. 네 꼬라지가 알아야지. 네가 여기 앉아있을 만한 사람이야. 너 때문에 얼마나 영광이 가려지는지 알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약할수록 더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할수록 더 돌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길을 걸어가며 내 순간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줄게. 그리고 너에게 청사들이 왕래하는 은혜를 줄게. 제발 또 하나를 기억하고 너와 너 동료들이 들어라. 너에게서 새싹이 나고 그가 일곱 눈을 가진 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아 죽을 텐데 그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다 제거되고 너희는 그날에 돼서야 축제의 날이 되고 기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슴 속에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